다윗의 일생, 다윗의 평생의 노래,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인도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고,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에 많은 우한질고가 참 변화무쌍한 일들이, 희노애락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23편 속에 다윗의 고백, 다윗의 마음, 다윗의 노래, 다윗이 평생을 어떤 각도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인적인 인격적인 삶의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생활 고백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들판에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 들판에 그 익숙한 어떤 자연 환경, 자기가 양치기니까 양에게서는 필요, 충분, 완전한 존재가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만나고, 한국 사람들이 약한 기록에 강한 사람, 늘 느낌을 시로 적어서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표현을 잘하는 사람. 즐거울 때는 야고보서에 보면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즐거울 때는 찬송 불러라. 하나님 앞에서 늘 순간에 충실하고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정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노래 잘 부르고 시를 잘 적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어떨 때는 저주시를 적었어. 하나님 내 죽겠다, 하나님 내 못 살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넓게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야전에서,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그대로 느낌대로 하나님 내 힘들다, 하나님 내 어렵다, 하나님 내 무섭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을 그때그때 들으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일마다 때마다 세트로 복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초원으로 인도해서 푸른 풀밭을 마음껏 먹게 하죠, 양이. 그리고 또 목마를 때는 실컷 물을 마시고 쉬게 만들어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꼬부장하게 되어서 길을 잃은 양을, 웅덩이에 골짜기에 빠진 양을 이렇게 끌어당길 때 지팡이를 쏘고, 막대기는 뾰족하게 생긴 데 끝에다 이렇게 목 같은 걸 해서 악한 짐승, 사자나 곰이, 늑대가 나타나는 걸 쫓을 때, 방어할 때 쓰는 막대기.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아주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어렵고 무섭고 다운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셋해 주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가 평생을 살아보지만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일평생 노래하고 소원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4절 말씀. 6절에 나는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관심사항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남달리 센스티브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할례 없는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많은 왕이, 장군들이, 가족들이, 형님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의 조롱과 멸시를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듣고도 꼼짝을 못하는데 다윗은 울컥하는 거예요. 어분이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 어떻게 저런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견딜 수 없는 어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써서 내 뜻을 다 이룬다. 그 마음이, 하트가, 마인드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떨어진 다윗이고, 다윗이 힘들 때는 보면 골리앗을 잡아뜨린다고 그것이 성공의 시작은 아니에요. 그게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갖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울왕이, 여자들이 항상 말썽이 많아요. 여자들이 다윗은 10,000원짜리, 사울왕은 1,000원짜리 하니까 1,000원짜리가 허파가 뒤집어져서 10,000원짜리 잡아 죽이려고 추적 60분 하니까 그때부터 떠돌이 고난 피난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1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를 남기고, 들판에서 할 일 없이 무료한 그런 무명의 목동 시절에 그가 악기를 만질 때 사무엘상 16장에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뮤지션,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 지금도 75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남아 있고, 이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걸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의 어떤 사역이, 발자체가 대단한 사람.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서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 인생 쪽박을 차고 참 원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 400명하고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고, 그때서 미운정, 고운정 든 그 사람들이 다윗이 성군이 되었을 때 성군 다윗의 특급 참모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용사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그때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의 그 일생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희노애락이, 우환질고가 흘러가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순간마다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장 용기가 대단했을 때는 회개할 때라는, 회개할 때.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 명암이 교차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부자로 살고 가장 영향력을 미친 성군 다윗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형님들이 7명이나 있는 8째 중에 막둥이로 태어난 집안에서 그저 막내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갈하고 사이가 파국을 맞이한 부부관계가 실패한, 검술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목전에서 죽어나가는, 아들 놈이 데모를 해서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충신 우리야,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나이가 우리야입니다. 충신 우리야, 휴가를 주도 안 가고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인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야 돼.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았던 간음죄를 지은 그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는 시편 51편 시편을 적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신을 내게서 제발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가 울면서 시를 자백을 고백을 할 때가 가장 용기 있는, 그만큼 다윗은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솔직하고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나이에 따른 위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밀물이 몰려오고 썰물이 밀려갈 때가 있고 순풍이 있고 광풍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나이에 따른 계절도 추나 추동이 다 다르잖아요. 봄철에 춘 공기가 오고 봄철에 더 피곤하고 나른하고 여름철엔 또 땀도 찔찔 나고 모기가 많고 가을엔 낙엽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내 인생도 다운되고 겨울엔 또 춥고 썰렁하고 인생이 사시사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게 있지만 좋을 때는 봄이 되면 막 이파리가 돋아나고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서 꽃대고를 이루고 여름 되면 만물이 초록이 무성해지고 실록이 푸르러지고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렇다는 인생도. 저는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인생은 사이클이 있다, 인생은 주기가 있다, 생리가 있다, 흐름이 있다. 모든 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썸물을 흘리지 말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의 흐름을 선순환을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윗은 막둥이였지만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리셋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쫙 이어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즐거울 때는 찬송 불러 제키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그 삶의 사이클을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봐야 됩니다. 항상 당장 현실의 발등에 불 끄게 바쁜 게 인생이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산 넘어 산이요 꿈 넘어 꿈이요 그 사이클이 길게 돌아가는 길게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을 겪고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자기 사이클을 자기 흐름을 점검을 해봐요. 저는 주일날 예배는 뭐냐, 예배하는 1시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선 멈춤, 일단 멈추고 휴대폰 끊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못 하잖아요. 들어도 살짝 나가서 하는 인간도 있지만은 휴대폰 끊고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서 나를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 인생의 주기가 지금 주를 가까이 하는가? 주님과 너무 멀어졌는가? 내 삶의 열정이 에너지가 체온이 따뜻하니 남아있는가? 썰렁해서 지금 세태기에 말기에 떨어져 있는가? 삶의 각도를, 삶의 방향을, 삶의 체온을, 삶의 속도를 진단을 하는 게 저는 예배 시간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흐름이 생기는 흐름이, 그 흐름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파만파가 돼서 샛강이 강물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과 찌게 흐름이 중요해. 흐름이.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에 따른 위기가 나이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지키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 작정, 예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삼손을 보세요. 삼손의 모든 것은 엄마 모태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나실린 독주를 삼가하고 엄마가 삼손을
뱃속에서 잘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이 엄마의 설아에 엄마의 기도에 무릎에 있을 때는 그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독한 블레셋 대군에서 20년을 지켜내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지만은 엄마의 무릎을 떠나면서 부모님의 기도의 환경을, 기도의 반원을 벗어나면서부터 삼손이 문제가 돼요. 모태가 중요해요. 모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손님들이 이렇게 몇 분 오셨어요. 미국 뉴저지에서 어머니와 딸이 오셨는데 아주 본 집안이 훌륭한 집안.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라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은 찬양위원장, 그 교회 찬양대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권사님이 아기들을 2명을 키웠는데 헐 아기들을 새벽 재단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빠져 자도 교회 와서 잤다는 거예요. 아기들을 늘 데리고 그냥 엄마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아기들 손을 끄집고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무릎으로 새벽에 새벽 재단에서 키운 아이들이 둘인데 둘 다 큰아기는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테네시 주립대학교 교수고, 둘째 아기는 지금 예일대 박사과정 중에 지금 연주회가 있어서 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집이 해운대 마리나 아파트 수영로교회 바로 앞인데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 5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아기들을 무릎으로 키웠어요. 아기들을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아기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그 아이들이 둘 다 예일대 박사학위 받고 한 명은 박사과정 중에 있고 멋있잖아요. 아기들이 영유아기가 또 중요하다. 철이 없는 것 같은 무의식의 세계는 영유아기 때 인격이 모든 게 세팅이 끝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철없던 그 시절에 아기들 환경 속에서 정서적인 애들의 멘탈, 애들의 마인드가 다 안정적인 인격이 그때 형성이 돼버립니다. 트라우마,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도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유아기를 지나서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면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피곤하다. 왜 피곤한가 하면 그 청소년 시기에는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이 성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한 해에 20cm씩 자랍니다. 애들이 키가요 달마다 달라요. 그 에너지가 애기들 키가 자라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저녁에 일찍 자지 않잖아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역할 때 애들 보면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생들이 불쌍합니다. 잠을 안 자고 일주일을 그냥 세웁니다. 일주일을. 시험 기간에 일주일 동안 눈을 빨갛게 해서 잠을 안 자고 하루에 그저 1-2시간 자고 일주일을 버팁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짐승처럼 잠을 잡니다. 아침에도 자고 점심 먹고 또 자고 저녁에도 또 자빠져 자고. 왜 그럴까요? 애들이 청소년 때는 그렇게 충분히 잠을 자줘야 돼요. 그때 회복이 되고 소생을 일으키고 그때 그 원기를 북돋아서 다음 학기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비축을 하는 게, 수면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되어보세요. 산포 시대다. 연애도 할 틈이 없고 결혼도 꿈도 못 꾸고 취업도 안 되고,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청년들이 산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엔 중년이 되잖아요.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 알아요? 중년이 되면 또 갱년기 장애라는 게 있어요. 사람 은근히 골병들에게 갱년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오고 모든 게 변화가 오니 갱년기 장애가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휘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한국의 어르신들, 노인 세대의 3대 문제가 뭐냐? 첫째는 노인들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셉니다. 두 번째, 외롭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떠나고 그저 빈둥지만 남아있는. 세 번째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한테 다 쏟아붓고 노인들의 빈곤, 외로움, 몸이 아픈 것이기에 어르신들의 3대 나쁜 점이다. 인생의 3대 악재가 있는데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고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는 게 초반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아주 큰 나쁜 점이라. 중년의 사별. 여러분 오래오래 길게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오늘 다윗은 보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호흡을 길게 가지는 거예요. 중년의 사별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다. 이런 노년의 빈곤, 젊은 날 흥청망청 뜻없이 철없이 살다가 노년의 빈곤하면 거의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른 그런 고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이에 따른 희노애락이, 세대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멀리 봐야 돼. 인생은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보낼 만큼 그렇게 인생이 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생이 또 단막극처럼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의 저는 일생을 보면서 다윗은 외로울 때, 무서울 때, 즐거울 때 그때 충실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시를 적고 기록을 남기고 음악을, 노래를 하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유달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의 길은 참 변화무쌍하고 산전수전 있고 우여곡절 있고 파란만장하고 희노애락이 있고 그러한 과정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손길은 그때 다른 거예요.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질문하고 응답하고 밀고 당기고 아주 그 부분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허탈한 거예요. 큰일을 치르고 난 뒤에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집안에 또 보니까 집을 짓고 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큰 대사를 치르고 나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기진맥진하셨던지 아니면 큰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마음이 허해졌던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큰일을 치르고 났을 때도 그 마음에 한결같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실패를 했을지라도 실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용기 있을 때는 회개할 때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 그거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적나라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옛적에 가졌던 첫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까칠해지고 짜증만 나고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되냐. 그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억지 춘향같이 의무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어린애 같은 그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복시켜서 소성케 해서 성군 다윗을 만들어가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고 밀물이 오면 썰물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그 우여곡절 사이클이네, 사이클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죄악의 사이클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허리띠 풀어놓고 안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행자지하고 교만하고 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고 심판을 당하니까, 고통이 오니까 막 울고불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눈물이 약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교만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얻어터지고 질질 울고 회복해주고 얼랑꼴랑하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악의 사이클이 7번이 반복이 되는 게 사사시대라. 모든 건 흐름이 있고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모든 건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저주의 사이클을 끊어버려야 돼요.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무리 집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기록할 때가 별꼴이 반쪽일 때면 나를 수렁텅이에서 건지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피가 마르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항상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적자생존 늘 적고 기록을 남기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100% 깨끗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걸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걸 정직하다. 여기에 100% 깨끗하고 100% 완벽하고 100% 사랑과 존경과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고, 어느 집안이든 어느 개인들이든 그 은행심사 신원서판을 보면 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미술을 전공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림을 그릴 때 빨간 물감, 진홍색의 물감을 칠을 할 때는 약간 검은 물감을 섞어야 오리지널 진홍이 나오고 그 색이 탈색이 안 되고 그 색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빨간 물감을 칠할 때 검은 물감을 약간 섞어야 아주 진홍이 되고 이 색깔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야매로 생각하기를, 사람은 아픔이 있어야,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그런 검은 고통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오래 가고 그 사랑이 견고해진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가 한 30살이 되기까지는 난 우리 집안에는 좋은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망할 놈을 짓고서 징글징글했습니다. 저는 고향도 싫었고 우리 집도 싫었고 싫었어요. 그 집안에는 내 자신도 싫었어요. 거의 청년이 되기까지 굉장한 우울한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풀릴까? 집안에 되는 게 한 개도 되는 게 한 개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소가 뭐 비비적거리죠. 그렇게 우울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소명을 받자와 신학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소명받아 신학한 게 아니고 성적이 모자라서 신학교 갔어요. 저는 소명받은 적 없어요. 난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 간 사람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이 인간을 인간 만들려고 신학교에 확 쳐박아 가지고, 여러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겪게 하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지난주일 저녁에 김세현 목사님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란 친구들,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A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하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저는 그건 찌질한 촌놈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서러운 시절 다윗이 빚지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쪽박찬 것들하고 들판에서 400명하고 거지 발싸개 같이 살던 그 시절에 야성이 구축이 되고, 그때 400명하고 어울리면서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의미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대 밖에 기도 밖에 코스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시켜서,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품격이 다르다고 봐. 그 친구들이 내만큼 울어봤어? 서러워봤어? 찌질하게 살아봤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봐도 한 절 한 절 넘어가는 게 목이 깍깍 메이는 거예요. 가슴에 소용돌이가 일어나. 내 마음의 풍금이 그냥 스스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띵. 원한 맺힌 사연. 이것이 그냥 하나님하고 맞닥뜨려지면서 막 하늘에 소리가 나오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디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불후의 명곡이 돼가지고, 다윗의 노래가 그런 거예요. 다윗의 노래가. 다윗이 여기에 뭐 그냥 뭐 펜대 잡고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허젓하게 시를 적은 거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인생의 쓴 잔을 마시면서 세상에서 끊어지는 절단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 배반의 계절 잊혀진 세월 동안에 시를 적고 저주시를 적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배가 고플 때는 푸른 풀밭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목이 마를 땐 내가 잔잔한 물가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땐 주의 지팡이와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멋있잖아요. 다윗이 평생 노래하고 일평생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다윗의 그 소원함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에 따른 위기가 있고 나이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지꺼지게 무슨 세계 경제를 걱정해요? 남북 통일을 걱정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엄청 위험할 때요. 그때 그냥 잘못하다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뭐 걱정했어요? 학생들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학생들이 뭐 주는 대로 먹고 뭐 학교만 가면 되지 뭐가 힘들어? 그러나 애들은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청년들이 뭐 걱정했어요? 청년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텐데. 그래도 그 새끼들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애기들을 낳아보세요.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애기가 언제 태어날지 학수고대 오매불망. 애기가 태어나보세요. 애기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뻥튀기 하듯이 자랍니까? 밤중에 응급실을 가고 황달이 오고 다치고 별꼴이 반쪽이야. 별꼴이 반쪽이야. 엄마가 가르치는 건 안 하고 일진일 들어가고 별꼴이 다 이런 별꼴이 다 이런. 말로 못하는 건 말로 못하는.
애들이 엄마가 원한 대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한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가 원한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한 대로 이혼을 하고, 엄마가 원한 대로 재혼을 해줄까? 산전수전 지나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들판의 목동 시절, 다윗의 가정, 다윗의 그 전쟁 보면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울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구나, 하나님은 또 그때그때 맞춤형 복을 주셨구나. 호흡을 길게 가지세요. 인생 단막급 한 판 뒤집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불언간에, 저는 저희 가정을 보면 그렇게 서럽고 우울했던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최근에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너가 아버지는 이런 데 한 번도 못 와보시고, 너가 아버지는 이런 거 한 그릇도 못 드셔보시고 그냥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세상 넓은 줄 모르고 비행기 알아요? 비행기는 본세 타본 적도 없고 그냥 산골짜기에서 일만 하시다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다 그렇게 떠나갔지만 지금 우리 애기들은 비행기 타면 1시간 하면 중국이고 1시간 하면 일본이고, 지금은 글로벌 리더로, 지금은 이제 지구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장도 중국에 사업장이 있고,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홍콩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촌에 살더라고요. 애기는 한 명은 런던 있고 한 명은 워싱턴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서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세계 190몇 개국이 흩어져서 한국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꼴짝이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열방을 품고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세계를 호흡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디테일하게, 때로는 엄청난 손길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나는 내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일마다 때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찬송을 불러 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일마다 때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평생을 나를 지켜주시고, 평생을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고, 나도 평생을 아버지 집에 살기로 다짐하고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평생을 주님 품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